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몰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며 그분만 같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광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돼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살폈습니다. 그죠? 여자는 뭘 뜻하죠? 교회를 뜻했고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교회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낳는 것은 바로 여자의 놀라운 여자의 교회됨을 위해서 예수는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생명을 갖다 여자의 뱃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 상관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이제 3절부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뿔이 10, 그 여러 머리 7 왕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 맨 앞에 이두해서 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어떤 그림에 전한 다른 어떤 그림을 하나의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적이에요. 이것도 표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는 거죠. 이 표적이 등장하는데 이 표적의 그림이 큰 붉은 용이에요. 이게 드라곤 메가스피루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머리가 7, 뿔이 10입니다.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 전체에서 이 용을 표현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상징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편 74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시편 74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의 본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망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거 보면 이제 14절에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또 용들의 머리를 깨셨다. 이 용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대충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정확한 이 14절의 리워야단, 이 히브리어 표현은 이게 이제 악어인데 이제 용과 같은 의미로 쓰였죠. 이게 애국을 상징하기도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도 보면 이사야서 27장 1절도 보면은
그날은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미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미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말씀되어 있죠. 그죠? 이 리워야단, 이 이사야서 27장에 여기 리워야단은 사실 당시 아수르 바벨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실 다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 그죠? 그래서 그 대적하는 집단의 가장 그 큰 세력, 그죠? 그것을 움직이는 사탄 마귀를 갖다 상징하기도 하겠죠. 예레미야서 51장 34절도 보면 큰 뱀이 등장하죠. 이것도 리워야단, 용이다. 그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3절 같은 데 보면 이 붉은 용 정체가 뭔지를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확인을 또 해보셔야 진짜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아시겠죠? 유다의 왕 시드기야 바벨론으로 보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ki야의 아들 그마라 편으로 말하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붉은 용의 정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느부갓네살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 표현들이에요. 다 그죠? 애굽의 바로 왕이 악으로 표현됐듯이 이 용이, 붉은 용이 느부갓네살 말로 동일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모든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고, 그 세력들 근간, 그죠? 이거 세력들을 움직이는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을 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색깔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죽음이라는 것들, 율법의 정죄,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의 새벽 의미합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사탄 마귀의 모습. 이 용은 어떤 모습을 또하냐면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 그래요. 관.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디아데마예요. 디아데마. 이 왕관은 사실 같은 왕관이지만 여자가 쓴 관, 그죠? 여자가 쓴 관을 갖다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했단 말이죠. 같은 관인데 다른 거예요. 여자가 쓴 관은 스테파노스, 면류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면류관입니다. 이 디아데마는 자신의 힘으로 뺏은 권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내 힘으로, 내 것으로,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 그죠? 완전히 다른 관입니다. 인본주의적 관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데마라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의 어떤 힘, 세상 안에서의 어떤 이 왕, 됨,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 이 어둠의 세력 안에서의 왕됨. 그죠? 용의 머리가 7인데 각 머리마다 7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 용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모방하고 있다. 똑같이 모방하고 있다. 뿔이 열이라고 또 표현한 것은 여러분 케라스, 이 뿔은 능력, 구원을 뜻하지 않습니까? 사실 구원의 뿔, 능력의 뿔, 이 열이다, 이 데카, 이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완전하고 큰지를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있는 건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 용이라는 거,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 이 용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죠. 마치 하나님의 어떤 행사 같이 이렇게 보여진다.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 성경에 사탄 마귀를 우리는 사탄 마귀 이렇게 하면은 무슨 뿔 달린 굉장히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귀신 막 이렇게 뿔 달린 도깨비,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탄 마귀는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면 광명한 천사같이 나와요. 광명한 천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새끼라 그랬잖아요. 독사, 뱀, 용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용새끼, 뱀새끼, 독사의 새끼.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뱀새끼, 용새끼, 독사의 새끼. 결국 우리가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사탄 마귀는요. 그래서 교묘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의 광명한 천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일들을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 마귀가 벌이는 게 굉장히 적절히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광명한 천사가 위장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을 갖다 벌여준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거. 결국 인간의 의싹이죠. 인간의 의들을 잘 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뭘 못 보게 돼 있어요? 참 의 대신 예수라는 그 십자가에서 그리신 의를 망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의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예수의 의는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인간들은 인간의 의를 쌓아서 인간의 의를 의존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죄성 아닙니까? 사탄 마귀는 그래서 이 광명한 천사로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훌륭해 보이는 것들을 잘 행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갖다 유혹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은 율법,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의를 가리게 해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불의가 근데 뭐예요? 도덕 윤리적인 어떤 그런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불의가 아니라 이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카세코, 막는 거예요. 예수라는 의를 가리는 인간의 의를 말하는 거죠. 인간들이 쌓는 아주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아름다운 것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훌륭하게 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인간의 의를 갖다 계속해서 찌르지 않습니까? 서신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주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른 복음이 있더라. 다른 복음. 굉장히 복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다른 복음이 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갈라디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는다. 이 저주받을 자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보기에는 복음인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주는 건데 그 구원을 갖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인간의 행위를 거기에 자꾸 붙이는 것입니다. 인간 행위를 계속 붙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른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저주받는 자들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쓴 고린도 전후서를 보세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콩가루 교회였어요. 그죠? 무슨 바울파, 개바파, 예수파, 무슨 파벌이만 나눠져 있었고요. 무슨 이 간음 문제, 이런 성적 부도덕한 문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한 음식을 갖다 먹는 그런 문제, 하여튼간 온갖 문제들이 다 인간 세상에서 벌이는 문제들이고 교회 안에 다 스며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그런 콩가루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게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죠. 그래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달랐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에 쓴 갈라디아서를 보면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콩가루적인 이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 아주 경건해 보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쓴 편지에 뭐라고 이 저주를 받으셨다. 너희가 어찌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믿느냐.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행위를 통해서 인간들이 의의를 쌓고 예수의 의의를 가리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발라줘서 계속 저주받는다. 여러분 거기서 지옥에 떨어진다. 니네. 그러면서 엄청난 저주를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닌 것. 이게 진짜 위험한 저주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차라리 뭐 신천지 이런 이단은 다 그냥 이단이니까 그걸 왜 이단인지도 모르죠. 사람들 그냥 이단이니까 이단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이 갈라디아주의. 말은 은혜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행위를 앞세워서 그 은혜를 가리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로. 그죠? 기도 열심히 하면 은혜 받는다 등등. 여러분 이게 말이 참 교묘해요. 그죠? 은혜라는 것은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 열심히 드리지 않아도 받는 게 은혜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와야 구원받고 예배 열심히 들어야 구원받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해석되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은혜 받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아야 은혜 받고 50일 특세 하루라도 빠지면 은혜가 달아나고. 그건 은혜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된 것이 여러분이 뭐 하나 잘해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뭘 내놔도 다 죄만 생산해내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은혜 주세요. 뭐 열심히 했으니까 뭐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매 순간순간도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서도 내 유익, 내 것들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는 자들이 우리인데 뭘 우리가 기도를, 뭘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 주세요가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로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온 거지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 은혜로 인도에 가서 말씀의 자리에 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바빠 죽겠는데, 솔직히 여기 오기 진짜 싫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왔으니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되지. 우리 옛날에 수요일날 오시면 은혜 다 오세요. 오시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 오시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다 그러잖아요. 예배 오시면 그러니까 이기고 오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날을 되게 뿌듯해한단 말이죠. 내가 오늘도 다 유혹들 뿌리치고 이 수요 예배 사람도 없는 이곳에 제가 왔습니다. 저 목사님은 맨날 성경만 말하는 제와도 하나도 들지도 않는 저 지겨운 설교 다 예수배 다 십자가래. 사실 안 들어도 답은 다 나오는 그 설교를 오늘도 또 들으러 제가 주님 왔으니 은혜 주옵소서.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맞아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 다 십자가보다 예수니까 지겨우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기 싫은데 여러분을 오게 하신 분이 계시다. 누구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부인을 안 하시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제 설교가 듣기 싫으신데 오셨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진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 순간. 여러분은 내가 했다, 내가 뭘 했다, 뭐 이렇게 생각되시면 여러분 인생이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오늘 여기 오는 그 자체도 그죠? 매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여러분 그죠? 그냥 끝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존재할 수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이게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까? 맨날
인간의 의나 드러내려야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끄셨으니까 참 일산에서도 오시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먼 데서 직장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직장이고 저 먼 데로 근데 또 오게 하신 거. 내가 왔으니 주님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오시게 된 저와 여러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기 싫은 이 설교 오늘도 제가 하니 주님 그런 저를 기뻐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맨날 이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저를 갖다가 존경을 안 하는 거예요. 응? 저 목사가 그냥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뭐 그게 진실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를 욕해도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음이 여러분에 들려주면 우리는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께서 하신 일만 찬송받으실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돼 있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이 인간의 행위가 거기 1%도 낄 수가 없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다 기도했으니까 뭐뭐 했으니까 성도들의 헌신, 성도들의 다 인간들의 것들을 다 교회에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율법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다 이거 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뭐 하면 복 받는다. 저 은사 받아라. 은사 같은 것도 왜 은사주의가 여러분 은사주의 같은 것 때문에 차별을 낳게 되고 차별로 자신의 영광을 갖다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방언 무슨 뭐 기적들 이런 것들로 인간의 의의를 갖다 추구하는 거예요. 차별을 낳으려고 마치 방언 못하는 무슨 구원 못 받은 양 기적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 양 그러나 아니라는 다 여러분 용이 사단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권세 안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더 비슷해 보이는 복음과 비슷해 보이는데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주 비슷한 그냥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아주 교묘히 인간의 행함으로 가기는 이게 더 교묘하고 더 치명적이다. 지금 여전히 나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런 내가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고 삭제되어지는 자리로 우리 자꾸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나를 부인케 하시는 역사 나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이 예수 안에서 드러나고 그 예수만 나의 가치 되게 하시고 예수만 능력되게 하시고 예수만 왕되게 하시고 예수만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만 찬송받으시는 것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 나 아닙니까? 구원도 나, 천국도 내 천국, 그죠? 다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 저 앞에 우리 덕당 무슨 거기나 내 소원 3가지 들어준다. 그 소원 3가지 들어준 그 나지 여러분. 그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나를 위한 거지. 여러분 기독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존재케 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존재케 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구원, 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드러나는 천국이고 나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지 나의 구원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 영광의 십자가 안에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을 포함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구원을 해주신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다 나를 위한 전부, 나를 위한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 다른 게 있어요? 뭐 율법주의나 은사주의나 기독주의나 다 나지 뭐 여러분. 다른 종교랑 뭐 다른 게 있으면 다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 다 나를 위한 거고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왕인 거죠.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 예수 믿고 내 구원, 내 천국, 그죠? 내가 갈 그곳, 왜 천국을 같이 되게 내가 가니까 갇힌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이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 너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쟤도 구원하시고 나도 구원하시고 왜 똑같냐는 거예요 이게. 나만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있어야 자기 좋다는 거지 인간들이. 근데 다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그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내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이어야 기쁘다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인식하게끔 지금 만든 거예요. 내 구원을.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내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내 천국. 결국 내가 잘 살고자. 이 땅에서 잘 살고 저 땅에서 잘 살고 다 나예요. 내 유익, 내 것.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내 유익을 위해서 믿어라. 그럼 사람들은 다 믿는다 그래요. 내 유익이 달려 있으니까 그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죽음 이후에 뭔가 보험 같은 거 보험 그죠? 죽음 이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있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천국이라도 갈 수 있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확신도 없으면서 그러면 자꾸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그냥 다 이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 나를 위한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내 편 되기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내 편 되기. 하나님은 내 편, 예수님은 내 편, 다 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편가로하고 싸우면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싸우잖아요. 진짜 치사하고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서 파벌 생겨갖고 싸우잖아요. 아주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냥 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교회 그냥 없애버리고 나가면 되잖아요. 싸우지 않고. 그런데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남아서 싸워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 그리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야, 지 뜻이면서. 다 꿈꾸면 다 하나님 뜻, 하나님이 뭐 꿈꾸게. 다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냥 차라리 문 닫으세요. 교회에서 싸울 거. 못하고 똥물 끼얹으면서 싸우니까 옛날에 이제 대형 교회 막 싸울 때 똥물 끼얹으면서 싸우더라고요. 어디서 그 똥물 좀 갖고 와갖고 경찰들이 그 불쌍한 경찰들 가운데 와서 똥물 다 맞고 가운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똥물을 마시든가. 하여튼간 인간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 어쩌고 하면서 이기적이 되고 하나님도 내 편, 예수님도 내 편, 다 편가르게 하고 있는 이 교회가 돼버린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끼리끼리 정말 그냥 다들 그냥 나를 위한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헌금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봉사, 충성, 전도 이런 행위를 토대로 내 편 되게 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그냥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와서 그 나라는 그 우상이 예수 안에서 삭제되게 되는 역사입니다. 역사. 그걸 인생길. 여러분 인생길을 통해서 예수만 남는 자리까지 하나님 여러분 끌고 가실 때 아파야 돼요. 아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예수가 나를 위한 예수여야 되는데 내가 그 예수를 위한 나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사실 이게 진짜 아파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인간들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게 죄성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누굴 남기냐면 예수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다 내 이름 남기고 싶어하지. 내 조상, 내 것 다 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의 은혜만 남게 되는 그런 우리의 부인들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 찬송받으시고 예수만 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해도 없습니다. 뭐 해도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보니까 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말씀되어 있는 거죠. 4절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카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앞에 소개된 용의 행동에 대한 묘사, 그 용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래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어디를 인용했다? 다니엘서 8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의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옷을 짓밟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원수 즉 사탄이 하늘의 별 일부를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다는 표현을 통해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3분의 1만 끌어다가 던진다는 것은 그 사단의 권세가 대단하지만 한계성이 있다.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죠. 3분의 1이라는 숫자 10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여기서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라는 지혜 안에 있게 된 자가 빛과 같이 빛나는 별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여기서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그죠? 또 다니엘서 8장 10절의 별들이 8장 24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8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라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8장 지금 10절에 나오는 별들이 8장 24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 어둠의 권세 아래서 고난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죽음의 권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탄까지도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 무슨 전쟁을 하세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사탄 나부레기하고 무슨 여러분. 물론 그가 사탄이 권세가 있겠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싸운대요. 여기서? 아니잖아요. 이 영적 전쟁이 물론 있어요. 우리에게.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죠? 우리는 여러분, 사탄 마귀와 우리가 1대1로 싸우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사탄 마귀거든요. 다 우리는 나한테 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나예요, 다. 다 꼬꾸라지고 죄만 생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이미 우린 다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셔서 이긴 자로 거저 은혜로 값없이 되게 하시는 역사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도구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이 정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핍박받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죠? 나라는 그 그죠? 오라 공고한 자로다라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않고자 하는 그런 죄에 물든 그 나로 인해서 항상 공고한 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를 여러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면이 펼쳐지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용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군지가 나오는데 누구예요? 아이예요. 그 아이가 누구죠, 여러분? 여자가 낳는 그 아이. 우리가 바로 공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탄 아이가 방해하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아이를 다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를 결국 사탄 마귀는 십자가로 하고 받게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을 거예요. 지네들이.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나눠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해주고 사탄마귀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구원의 서정 안에 이것들이 다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점부터 십자가까지 사탄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없애고 사역을 방해하고 십자가에서 급기야 달리게 하지만 자신이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사탄의 계략을 이용하시고 도구로 쓰셔서 주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로 알게 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시는데 사용되는 도구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는 실패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다. 5절에서는 그 아이가 누군지 다시 한번 강조해 설명하죠. 5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즉 남자를 낳았다. 그 남자라는 단어 피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남자라는 단어도 있지만 힘, 지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은 그가 지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온 만물을 지배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 예수.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은 아들이라는 단어는 메시아를 대명하는 시편 2편 7절을 배경으로 해서 썼고요. 남자라는 단어는 시온을 통한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것을 대망하게 되는 이사야서 66장 7절 8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것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성경 안에서 풀어집니다. 그러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다스린다. 이 다스릴이라는 단어, 포이마이네이라는 이 헬라어는 포이마이노의 현재 부동사 능동태인데, 이 동사의 뜻이 그냥 다스린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스린다 그러면 마치 힘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뭔가 억압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그리잖아요. 그죠?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갖다가 통치하는, 그죠? 이 옛날 그 로마 시대나, 그죠? 뭐 조선시대 뭐 그런 왕의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다스림, 그 안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굴복해야 되는 어떤 그림들. 근데 이 포이마이네이라는 헬라어는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동사의 정확한 뜻은 양을 기르다, 양을 지키다, 양을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목자가 양을 사나운 이리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끌고 가는 그 그림이 바로 포이마이네이라는 다스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힘의 권세, 힘의 논리 가운데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런 율법적 다스림이에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갖다 억압하고 굴복시키는 어떤 그런, 그래서 다들 힘 있는 자가 되고자 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다스림과는 완전히 다른 은혜의 다스림이다. 어떤 다스림? 은혜, 긍휼, 용서, 가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끌어주시고, 역사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탄 마귀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완전히 땅과 하늘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인 거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다 죽음으로 몰아넣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권세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안식과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사탄 마귀의 어둠의 권세는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빛 대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가운데 은혜의 다스림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 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울게 하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로 인도해 가지고 계신 다스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의 다스림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우리가 설명해 주세요. 지금도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대로 끌고 가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묵식 가운데 이미 완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다스림이 돌이켜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듯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올려가더라. 헤르파스테. 이 헤르파소의 제1 부정과거 직설도 수동태 3인칭 단수로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올려가다, 옮겨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아날람바노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인데 이 아날람바노의 단어의 뜻이 승천하다예요. 승천하다. 이 모든 단어가 신적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서정의 그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받으셔야 될 왕이 되심을
그 은혜로 만국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본체심을 깨닫고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올려가죠. 왕으로 이제는 승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그 왕의 보호자에 앉히시는 것이요. 사탄은 그 모든 것을 방해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쓰셔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선악과 모든 사건들,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보셔야 돼요. 인간이 갑자기 죄를 지니까 갑자기 선악과를 갖다가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선악과가 있어갖고 뭐 유혹받아갖고 죄를 갑자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내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묵시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어서 우리 역사 가운데 그 은혜를 보게끔 하시는 장치들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로 인하여 아담으로 인하여 사기 뭐예요? 디아라는 도구를 썼단 말이에요. 도구 됐다 그들이 도구. 사망이라는 것들을 도구로 쓰신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로 끌고 가셔요.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사탄의 저항이 반항이 어떤 사역을 갖다가 반대하는 그 사단의 어떤 역사가 다 소용이 없는 사실은 한시적인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은 계획대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열받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한 구원해야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야. 무슨 그런 교회 다니기 싫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구원 아닙니까? 내 천국 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역사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어야 돼, 삭제되어야 돼. 그런 존재임이 깨달아지고 그런 나를 예수 안에 생명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그 역사의 사단도 이 세상 모든 것들도 도구로 쓰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저 여러분을 앉으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 이것을 똑같이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보면 우리 본문의 요한계시록 이 본문 말씀이 똑같이 정리해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죠? 이 구원이 누구를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구원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십자가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셨다?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이게 십자가의 목적이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다. 그 목적이 뭐다?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라 첫 번째 목적. 물론 구원도 있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속한 구원인 거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모든 입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 내가 주인된 자에서 그 내가 삭제해가지고 누구만 주인이에요? 예수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말씀이나 말씀은.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목적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이. 그죠? 그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다음 상황을 설명하세요? 6절도 맨 앞에 그리고란 접속사 카이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이렇게 나오죠. 이 도망한다, 퓨고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동사는 피하다, 도망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탈출하다, 보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 탈출하다, 보호하다. 광야로 탈출되어졌다. 광야로 오히려 가서 보호되어진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광야, 에레모스. 그죠?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양육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양육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예비하셨다. 목적이 뭐에 있다? 양육에 있다. 그 기간이 1260일.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 그죠? 이 기간은 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 보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42달의 고난의 시간과 동시에 11장 3절에서 13절에 보면 두 증인, 즉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케 되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복음만 확증케 되고 남게 되는 그 기간이다. 바로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간이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 동안이 광야 시간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그 광야. 그 시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보내져서 살게 되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광야라는 자리로 여러분을 옮겨지게 하셔서 양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양육.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인도되어진 광야, 그 광야가 신약에서는 그래서 광야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그 광야를 교회라 그러죠? 이곳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 세상에서 떼어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곳.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하고 양육되어지는 그 양육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육이라는 단어 드레포는요, 여러분, 뭔지 알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양육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드레포라는 헬라어, 이 양육이라는 헬라어가 여러분 정말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먹이를 주다예요. 뭘 주다? 먹이를 주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되어서 그들에게 먹이로 뭘 줬습니까? 네? 만나를 줬단 말이에요. 만나. 그 만나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나가 아니면 그들은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은혜가 뭔지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건 한 기둥이라고 그랬죠. 그 기둥, 스타버스라는 건 십자가예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해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 끌고 가시면서 만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나 만나나 다 누구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매 순간 여러분은 만나를 먹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만나를 위해 섭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그래서 왜 만나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 아시겠습니까? 그게 교회다. 에클레시아.
그걸 양육이라 그래요, 여러분. 양육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생명을 먹게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여러분이 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걸 양육이라고. 그걸 위해 광야라는 것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비교회에 여러분이 오시면은, 여러분, 다른 걸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만나를 먹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해서 만나를 계속 보고 먹고, 만나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하시고, 그 육이라는 것이 다 죽고 이제 이 세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만나는 그 하늘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 이 광야 교회를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만나, 즉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게 하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로 내가 지금도 존재케 되었음이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만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그런 양육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이루신 그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당신의 백성으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